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1장과 2장, 그리고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의 주제는 결국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복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회 때 다루었던 말씀이지만, 이제 첫 번째 주간,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고 또 저희들의 생활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때 의롭게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롭게 된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의롭게 된다는 말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장애물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것에 굴복했을 때 결국 나타난 현실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고 그 중심에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출애굽으로 비교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경험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막도 주셨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결국 구약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실패가 아니고 바로 이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기다림의 역사. 구약은 어떤 책이냐? 기다림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한 분을 기다리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제 바로 거기 우리들 자신이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결국 뭔가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종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절대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건 아니면은 우리가 고행을 하는 것이든 수련을 쌓는 것이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느냐? 행함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명백한 그림입니다. 사람이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있으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세상에 좀 다른 종교를 제가 자칫 잘못하면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행함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한 것.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혁명적인 선언.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대표되는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고 하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은 뭔고 하면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는 그 기대,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은 율법이 무기력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율법이 무기력하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쩌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참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로 우리 인간적인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비밀이고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대표되는 행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이제 바울이 16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가장 인류가 가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17절, 18절은 17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참된 복음의 내용을 피력했을 때 이제 반대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반론입니다. 반론, 문제 제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죄를 오히려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라면 그러면 계속해서 죄 짓다가 그냥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뭔가 하면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헐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헐었던 것을 뭐라고 규정할 거냐? 한쪽 견해는 이제 우리 육신의 정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내가 헐었던 것, 내 육신의 이런 정욕들, 이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내가 헐었던 것,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의 내용은 문맥상 육신의 정욕과의 긴장이 아니고 율법과의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후자 쪽, 이 헐었던 것은 율법이다, 율법. 그것을 다시 세우면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을 다시 세우면 이 범법한 자,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자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과 18절은 바울의 우리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언제나 양쪽 편에서 이것을 왜곡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도덕 폐기론입니다. 도덕 폐기론. 그러면 믿으면 끝난다면 이제 더 이상 올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고 필요 없겠네. 한쪽에서는 도덕 폐기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게 복음의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 나타나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이것으로 대표되는 도덕 폐기론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이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고 어떤 유혹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침내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세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우리 분들이 좀 옆에 있는 보시면서 앞으로 이분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질 거다. 어떻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시나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 당신은 앞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리고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봐야 되느냐? 진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게 거룩하고 우리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사실일까요? 이거 제가 입에 발린 소리 같습니까? 자기 체면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이다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게 왜 사실이냐?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이 내용을 이제 소개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5장과 6장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가 되겠지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제 19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죄를 범했던 우리들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율법은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내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대표되는 건데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범했던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그 요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 내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형벌은 누가 다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의 뜻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길은 뭐냐? 율법과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성령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한번 5장 6장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과 관계를 청산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냐?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5장 6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먼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번 특세,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제가 이런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머리로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이해했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라 폭포에, 이제 그 폭포에 외주를 이렇게 딱 달아놓고, 어떤 외주를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줄을 통과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나야가라를 가로지르는 이 외줄을 내가 통과했는데, 이제 내가 내 어깨에 사람 하나를 태우고 이 외줄을 통과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질문 이분이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어깨에 타실 분 나오십시오.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이 이야기의 후편이 뭔가 하면 하나가 티 나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 누가 나왔을까요? 아들이 티 나왔대요. 여러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머리로서 장난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 삶에 담겨진 뜻이 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는 살아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내 속에는 누가 살아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거는 뭔가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지금부터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요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하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도 내 속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우리들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게, 이분은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보시죠. 뭐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요것만 질문해 보시죠. 당신은 예수님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입니까? 한번 서로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예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못 바꾸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앞에 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봐도 저분은 예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참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뭔가 하면, 내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혹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우리들의 수준이 누군지를 또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한 번도 죄 안 지었던 사람인가요? 그때 한 말씀드렸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우리는 몇 가지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죄 지어서 죄인 됐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우리는 몇 가지 죄인이냐? 9,000조 570억 가지 죄인이다. 혹시 이거 믿으셔요? 9,000조 570억. 이거는 제가 볼 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쁜 소식. 9,000조 570억의 죄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성도님,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혹시 뭐 어떤 남편한테 시달리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특별히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하니까 심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 남편하고 영원을 같이 보낼 생각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천국 가서 서로 얼굴 안 보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대하시느냐?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일중적인, 그리고 이렇게 잘 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하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속에 살아있는 분은 누구냐? 나가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 신앙의 모든 것들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에 성숙한 분들은, 아니 이거 뻔한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제 밖에서 공부를 좀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영적인 체험과 또 체험과 관련된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같다 라고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 영광스러운 삶,
마지막에 겪는 게 무엇이냐? 그게 공통적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 온몸을 다해 섬겼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지막 겪는 관문이 뭐냐? 영적인 죽음, 다른 말로 하면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가요? 그것은 지도자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약하다는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도자들이 자아에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관문이죠.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자신, 이것까지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이런 나에 대한 마지막 죽음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일 이렇게 보고 싶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면 더 잘 섬길수록 참 그분들, 나와 모든 교회 앞선 분들의 입에서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죄와 자아, 이 자아를 주님이 대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사람들의 입에서 누구에 대한 진실한 노래와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은혜, 주님에 대한 감격, 나 자신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에 대한 감격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그분들의 삶이 될 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볼 때 바로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바로 저것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앞선 분들이 느끼게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에 대한 헌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지, 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 육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창한 것 못해도 예수님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입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속에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